4월 4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타니 빠따 수은다리까 바라드 와자이경 37번 개송입니다. 한계의 끝을 제거하고 태어남과 죽음을 잘 알고 한계의 끝을 제거하고 태어남과 죽음을 잘 알고 해탈한 님의 덕성을 몸에 갖춘 해탈한 님의 덕성을 몸에 갖춘 그러한 님의 제사가 왔을 때 그러한 님의 제사가 왔을 때 한계의 끝을 제거하고 태어남과 죽음을 잘 알고 해탈한 님의 덕성을 몸에 갖춘 그러한 님의 제사가 왔을 때 한계의 끝을 제거하고 태어남과 죽음을 잘 알고 해탈한 님의 덕성을 몸에 갖춘 그러한 님의 제사가 왔을 때 편하십시오. 지난 시간 법문을 했을 때에 이 순다리까 브라마니 부처님에게 어떤 사람에게 공양을 올려야지만 복을 짓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한계의 끝을 제거하고, 다시 말해서 욕망과 욕심과 성냄이라고 하는 끝을 제거하고 생사, 태어남과 죽음을 잘 알고 해탈,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공양을 올리기가 딱 좋다 합니다. 엊그저께 4월 1일이 만우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만우절은 그냥 악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속이거나 장난을 치는 것이 허용된, 공식으로 허용된 날이랍니다. 심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저 소방서에다 전화 걸어서 불 났어요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병원 응급실에 전화해가지고 응급 환자 발생해서 하는 건 그 도에 넘치는 거잖아요. 그냥 도에 넘치지 않는 가벼운 우스갯거리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풍습은 아니에요. 서양에서 16세기 때 율리시스 교황에서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레고레 교황이 바뀌었을 때 이 달력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3월과 4월을 하루 땡겨서 이쪽으로 넘기주거든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3월 말인지 4월 초인지 1일인지 헷갈려가지고서 멍청이 있을 때 나온 이야기랍니다. 우리나라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해져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랍니다. 뭐 별건 아닌 거예요. 인도에서 만우절이 시작됐다는 말도 있어요. 인도에서는 그 브라만들이 이제 충분히 끝나고 나서 30일 동안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이제 한 달 동안 집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숲속에서 혼자 있다가 온 사람한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숲속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마을에 글쎄 있지.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대. 그러면 진짜 놀라거든요. 그렇게 놀려 먹었다. 그래서 야유절 여기서 나온 말이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요. 첫눈이 오는 날은 그렇게 슬쩍 속여 먹었답니다. 그날은 괜찮대요. 그래 고려시대 때는 태종이 자기 형님인 정종 상황한테요. 첫눈이 오는 날 살짝쿵 거짓말 쳤다는 말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우절이라는 것은 유럽 기원설은 16세기고요. 인도의 기원설은 아주 오래된 적이고요. 우리나라 고려 기원설을 해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유럽보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벼운 거짓말을 해도 용서를 받는 날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아무튼 그냥 적당한 범주 내에서 그냥 웃기는 정도지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자들에게 만우절날 거짓말이 허용될까요? 우리 아까 오게에서 했잖아요.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 아미 거짓말 하지 않는 계획을 지켰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 제일 하천민들도요. 신이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답니다. 하나는 즐거움을 주는 선물, 하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선물이랍니다. 신이 준 선물이래요. 신이 준 즐거움의 선물은 부부관계랍니다.
이거는 돈이 없고 뭐 계급이 절대 하천 계급이라도 그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있답니다. 밤에도 공자님이냐고. 천하의 참 성의 군전 공자님도 밤에 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똑같다는 소리예요. 또 하나 신이 준 선물이 뭐냐 하면요, 거짓말이랍니다. 약자가 자기보다 힘이 세고 높은 계급 사람들한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신이 준 선물이라 그래요. 인도에서 거짓말은 당연한 거예요. 신이 준 선물이니까. 인도 교육 과정에서는요, 모랄 교육,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각 계급마다 지켜야 될 도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위 계급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도덕이 빡빡한 대신 아래 계급은 좀 느슨할 수도 있고요. 지켜야 될 것들이. 반대로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위 계급은 부드러워요. 근데 아래 계급은 세요. 그래서 공통적인 도덕을 정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래 계급이 무슨 일을 했을 때에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인도에서는 바보예요. 우리는 정직한 용서를 받잖아요. 그럼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거짓말은 신이 준 선물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사와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신이 너에게 준 이 선물, 약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발뺌, 아니면 뭐 돌려치기 같은 거짓말조차도 금지한 겁니다. 이게 인도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별로 그렇게 오지 않는데요. 인도 사람들에게 무사와다라는 말 자체는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풍습을 알고 나면은 살생하지 말아라. 인도에서는 신에게 예물을 드릴 때요, 산짐승을 많이 죽일수록 신에게 축복받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막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씩 막 죽여요. 인도 동쪽에 있는 항구는 깰것하거든요. 꼴가타라고 그래요. 그 신이 영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신을 보고 신이 뭐냐, 이 동네가 뭐냐 물어요. 근데 그 동네가 깔리라고 하는 여신, 깔리는 피의 여신이거든요. 아주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깔리 여신이 신전에 가게 되면은 목을 베어가지고 그 피가 질질 흐르는 그 짐승의 머리를 올리고, 지금도 인도 깔리 신전 가면 그렇게 해요. 본당이 앞에 있으면 그 뒤에 보면 목 자른 데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염소, 양 다 서로 막 팔아요. 그러면 자기 이제 능력껏 재물을 사요. 그러면 그 뒤로 가게 되면 그 신관 브라만이요, 정말 한 칼로 딱 베요. 양이나 염소 같은 걸 탁 재단에 올려놓으면은 한 칼로 딱 베면은요, 목이 뚝 떨어져요. 피가 쫙 나오고, 그리고 눈을 떨어진 그 목에서 눈이 껌뻑껌뻑 해요. 그래서 그걸 올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건 당시 인도 사회에서 대혁명입니다. 신에게 재물을 올리고 축복을 받는데 그걸 금지시켰으니까요. 반대로 일반 사람들이나 장사꾼들은요, 내가 목숨을 걸고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돈 번 거 장사한 건 난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그냥 소 100마리, 뭐 말 100마리, 염소 100마리, 양 100마리 목을 잘라 다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라는 회의감이 들어간 찰나에 부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인도의 상인 계급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100% 이해가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이해가 안 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말이랍니다. 약자가 자신보다 강자에게
생명을 지키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짓말. 너 이거 했지? 아니요. 보통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안내는요, 신이 너에게 줬다고 하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 거짓말, 책임 회피, 그 장소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조차도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거랍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요, 굉장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5계를 지킨다는 것은 만우절날 그런 실없는 농담이나 우스개조차도 허락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불자는 오직 진실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입니다, 아닙니다라고. 그러니까 실없는 농담은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말은요,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이란 참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진실이란 불교식입니다. 조건의 모습 그러는데, 이거 보고 빠짜 아까라 그럽니다. 조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이걸 진실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나 얼굴이 이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조건의 진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름이 있네, 눈 밑에. 눈 밑에 주름이 있네. 이게 진실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그냥 이뻐가 아니라 조건에 드러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진실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 이뻐? 눈 밑에 주름이 있네? 그러니까 이쁘고 안 이쁘고 아니라 내가 본 너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두루뭉실 이뻐가 아니라. 근데 불교에서는 이 개념이 너무나 정확해요. 진실이란 조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 이거 맛있어? 물어봤어요. 음식을 해놓고. 그러면 조건의 진실은 각자가 다 달라요. 조건은요. 그러니까 내 입에는 짤 수도 있고 네 입에는 간이 맞지만 내 입에는 짜요. 또 네 입에는 맛있지만 내 입에는 맛이 없고 막 비린내가 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진실은 뭐예요? 맛있어? 비린내가 나. 이게 진실입니다. 조건 있는 그대로 조건의 모습을 드러낸 것 그대로. 맛있어? 좀 맵네. 세상 사람들은 맛있어 그러면 단도직입적이거든.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보거나 혹은 예의상 대답할 때는 답정너라고 그래요. 답은 정해졌다. 너의. 그래서 맛있어? 아, 네, 맛있네요. 라고 하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진실은 이 만들어진 음식이 내 입에 와서 닿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 쉽네요. 진실 말하기가. 진실이란 거짓되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니라요. 불교식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조건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 것. 너무나 간단명료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대충 얼렁뚱땅이 없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가고는 과정에서도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딱딱딱딱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진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발생한 법을 있는 그대로 조건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 것, 나타낸 것 보고 여여라고 그래요. 혹시 이제 본명이 여여심 있잖아요. 여여. 우리 안에 뭐, 어때? 나 요즘 여여해. 그러잖아요. 여여라는 말. 탔다 갓도 그러면 부처님 여래입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고요. 탔다 하게 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여여. 생활이 어떠하신지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스님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거를 교육받거든요. 그러면은 법제 뭐 사중은투로 평안하고 무장해하며 스님의 법체는 청안하시온지요. 그러면 이제
답장도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배우거든요. 요즘 그런 거 안 하는가 봐요. 그러면 스님께서 염려진 덕택으로 저는 항상 여여하답니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기본 이 편지 쓰는 도입부 이 마지막 그 마무리는요, 이 공통된 룰 틀이 있거든요. 그래 그걸 갖추도록 훈련을 받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모르더라고. 이거 편지 받아본 지가 무척 오래됐네요. 요즘 다 전화를 하니까 예전에는 다 이게 손편지 썼잖아요.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일단 정성을 들여서 또박 저 글씨 악필이고 졸필이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보는 건 여기에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 정성 들여, 그게 중요해요. 잘 쓰고 못 쓰는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또박 쓰다가 마지막에 글자가 날아가기 시작하면 혼나요. 글씨를 못 써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정성이 빠졌다 그래. 마지막까지 그거 쉽지 않거든요. 또박 쓰는 게. 이제 어떤 스님이 같이 공부하는 스님인데요. 이 과제를 내잖아요. 그 스님은 서예를 무척 잘해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 같은 걸 낼 때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글씨가 똑같이 붓글씨를 쓴 것처럼. 어떻게, 펜으로 정말, 좀 부러워, 볼 때마다. 점수를 안 줄 수가 무조건 기본으로 나와요. 뭐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딱 펴보는 순간 그 정성에 감탄을 해요. 볼펜도 아니고요. 그 잉크펜으로 찍어 그 한 장 그렇게 붓글씨 쓰듯. 예전에는 필경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게 사라졌는데 보면 그 왼왼발로 가리바에 가서 그 파라핀 올리는 그 퍼른 종에다가 철필로 그 글자를 긁었잖아요. 등사이 그렇게 밀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사람 글씨 쓰는 필경사라고 그랬거든요. 전쟁에도 필경사 했나 봐.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무시할 때는 너 필경사지 그러고요. 좀 예언해줄 때는 너는 전생에 서자관이어서 임금님 명령 교지 쓰는 사람. 그래서 제 기분 좋으면 서자관 그리고 기분 나쁘면 필경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다. 여여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아요. 늘 그 상태입니다. 즉 조건으로 생겨난 모든 모습은 그냥 늘 그대로예요. 제가 하는 이 소리가 귀에 달 때는요, 늘 그 소리예요. 넘치지 않고 모자르지 않아요. 뭐라고요? 들림. 이게 넘쳐가지고 보임이 된다거나 이게 모자라가지고 맛보임이 되진 않잖아요. 소리가 높고 소리가 낮을 뿐이에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듣기 거슬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스님은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환해가지고 몇 번 그랬잖아요. 우리 띠르띠르 돌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들은 정말 좋아요. 그 스님이 경임할 때는 바깥에 나가서 일부 듣고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했는데, 이제 전화를 띠르띠르 하면 그 교환수, 그때는 다 우체국에 교환대가 따로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교환수 아가씨가 얼굴을 모르는데 그 스님 목소리를 뿅 갔어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 아가씨가 쉬는 날만 되면 저를 찾아요. 그 스님 보러요. 우리가 그래, 얼굴을 보지 말고 목소리만 들으라고. 진짜 그렇게 감미로워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은, 그 스님이 연불할 때 보면은요, 이제 천도제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눈물을 쫙쫙 빼요. 어쩌면 듣는 저희가 연불하다 말고 멈춰서 그 스님 소리를 듣는다니까 너무 듣기 좋아요. 전생에 종불살에 동참을 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진다나? 옛날 어르신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랬답니다. 너는 종불살 많이 했지 꽃을 한 번도 공략 안 했구나. 꽃을 많이 공략하면 용모가 수려해진대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너는 종불사만 했지 꼴꼴 한 번도 안 했어 놀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미롭게 들리던 쇳소리가 들리던 목소리가 높든 얕든 여는 뭐예요? 들림이에요, 그냥.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조건이 발생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즉 수행은 진실을 훈련하는 거랍니다.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돼요. 다리가 아플 때는요, 조건의 모습이 아픈 거잖아요. 여여는요, 아픔이에요. 여기서 내 다리가가 아니라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픈 모습을 관찰합니다. 바늘로 콕콕 쑤시듯이 아픈지, 아니면은 무거운 돌멩이가 눌리듯이 아픈지, 그것은 조건의 모습을 나는 있는 그대로 관찰한 거라면, 이걸 우리가 뭐냐, 진실이라 그러고, 이것을 여여라 그래요.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거짓말이 용납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단순해져요. 이다 아니다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거짓말 한다는 게 되게 계면적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들어보고 있거든 지금.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자, 여여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요, 모든 것은 그냥 법이라는, 우리가 이름으로 우리가 법 그러면은 자연적인 현상, 어저께 비가 왔으니까 아침에 꽃잎이 떨어졌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의 법입니다. 요즘 이제 5030 운동하잖아요. 운전은 50km, 30km 확 낮췄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기면 4월 1일부터 법이 많이 강화됐더라고요. 어기면 벌금을 물리든지 너 처벌할 거야. 이것도 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섞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만 남아요. 이것도 법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3법인 이것도 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러한 법이 아니라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법. 눈에는 법이 뭡니까? 보임. 귀의 법은 들림. 코의 법은 냄새. 혀의 법은 맛봄. 몸의 법은 감촉. 마음의 법은 생각. 그래서 수행자가 보는 법은 이걸 보는 것이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법을 많이 본다는 것은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6가지 내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귀에 소리가 들려요. 아이가 엄마 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기분 좋아서 엄마 하는 거하고 갑자기 엄마 하는 소리하고 노래가 틀리잖아요. 그럴 때 귀의 법이 많은 법을 봤으면 그냥 들림인데 법을 많이 보지 못했으면 소리에 딸려가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렇죠? 그래서 법을 많이 본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법을 많이 보세요 그러거든요. 법을 많이 보게 되면 그 법의 조건이 그 본질만 보지 법의 곁다리는 보질 않아요. 근데 법을 적게 보면은 법의 본 모습, 다시 말해서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은 유혹된 법을 봐요. 속아 넘어가요. 갑자기 아이가 엄마 그랬을 때 놀래가지고 왜 그러잖아요. 근데 법은 귀에 들어오는 법은 뭡니까? 들림이잖아요. 나는 법의 본질 여여 진실이 아니라 법에 속았어요. 자, 그럼 이제 속았다는 말도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법이 나를 속여요. 내가 법에 속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나를 속인답니다. 그러면 나는 속아 넘어가요. 사실 내가 속는 거거든요.
법이 어찌 날 속이겠습니까? 법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법을 진실되게 보지 않고 내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따지고 나누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 범주 내에서 난 법을 본답니다. 아기가 엄마 그랬을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대처를 해야 돼. 왜? 무슨 일이야? 그렇게 해요. 근데 법을 먼저 본 사람은 들림 그리고 무슨 일이야가 돼야 되잖아요. 아주 쉬운데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진실이란 말 안에서는요, 조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느냐, 조건의 모습에 속느냐. 근데 대부분은 조건의 모습에 속아요. 안 속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실은 있잖아요. 반드시 다른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무엇인가 그 조건이 발생되는 순간 되면은 조건 짓는 성질이 생기면은 조건은 일어나요. 귀에 소리가 와 닿으려면은 무엇인가 부닥치든지 무엇인가 소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보고 조건 짓는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냥이 아니고 채와 종 두 가지가요 마주칠 때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렸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조건 짓는 성질이라고 그래요. 눈은 빛이 있어야지만이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눈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 눈은 조건 짓는 성질을 잊어버리면 못 봐요. 혀는 무엇인가 음식물을 입에다 넣었을 때에 이 혀가 조건 짓는 성질 때문에 법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본질은 있기는 하지만 그냥은 몰라요. 반드시 어떤 성질이 일어나야지만이 나는 그 법을 알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다 되죠? 엊그저께 어떤 모르는 거사님 한 분이 와서 삼배를 하길래 쳐다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강경 독서회를 한 30년 다녔다고 그래요. 금강경. 금강경의 문제점은요, 어떻게가 없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고는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데요. 어떻게가 없답니다. 어떻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앨 것인가가 없어요. 부처님은 반드시 어떻게라는 것을 강조를 하셔요.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없애려면 이렇게 해라. 방법론이 있거든요. 근데 금강경에는 방법론이 없답니다. 그래 30년 다니셨다 했는데 그럼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가 기본인데 어떻게 없앨까요? 그냥 경에 나온 대로 말씀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그러죠, 뭐. 어떻게가 나와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법은 반드시 조건 짓는 성질이 일어나야지만 법이 발생돼요. 이 좌종 소리는 좌종 자체로서는요,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 아무 소리도 없답니다. 이 자체로서는. 근데 여기에 조건 짓는 성질이든 요 체라고 하는 요 성질이 부딪힐 때 요 소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소리의 본질은 종소리가 아니라 들림이에요. 귀에 와서 닿는 단순한 소리일 뿐이거든요. 소리입니다. 종소리가 아니라 소리. 이렇게 자꾸 법을 보다 보면은 불자들은
진실만 추구하게 돼요. 즉 진실만 보게 된다는 소리는 법의 본질을 보고 법의 본질을 봤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소리예요. 나는 조건으로 형성된 것, 나는 조건으로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냥 말로 무아 그러더라고요. 그 무아는 그러니까 말로 무아 그러면 막 그랬다면 당신 아직 무아의 무자도 모른답니다. 무아라는 말은 그냥 무아한테 무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아 알잖아요. 무아는 오온으로 구성된 이 몸뚱아리를 낱낱이 분석하고 나니까 그 어디에도 영원 불멸하다고 하는 자아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어느 순간 자꾸 법을 보다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짓는 성질 때문에 일어난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 어디에도 영원하다고 할 것이 없잖아요. 이 좌종 소리는 좌종과 망치라는 것이 결합될 때 소리가 비로소 나게 돼요. 근데 본래는 이 소리가 없잖아요. 그 어디에도 좌종 소리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 종 속에는 있어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녹였어요. 그래 물이 됐습니다. 그때도 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더 태워 싹 증발시켜버려요. 기발시켜버려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도 무슨 말도 하겠어요. 무아는 그냥 이 몸뚱아리가 그냥 무아라서 무아가 아니잖아요. 무아를 알려면은 다섯 무더기,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다섯 무더기를 낱낱이 쪼개놓고 보면은 그 어디에도 영원 불멸하다는 존재가 없는 걸 무아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으로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수행으로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 짓는 성질을 알아야 되고 조건 짓는 성질에 따라서 조건 지어진 모습을 그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무아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이 몸뚱아리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을 못 해요. 사실 그 무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하면 다 걸려요. 무아라고 말한 사람 밑에 가서요. 앞에 가서 무아. 그럼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봐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무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르친 적도 없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건 지어진 모습, 조건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지금 요 자종은 요것이 조건 지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요거 진실. 그래서 늘 그 모습 그대로 발생하는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 있는 것 변하지 않아. 이걸 여여. 그래서 이 진실과 여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조건 짓는 성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 짓는 성질을 꿰뚫어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자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진실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일어남 사라짐이 안 됐어요. 잘 됐어요. 망상이 많았어요. 얼마나 진실해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꾸준히 쌓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진실만 말하는 버릇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만 얘기한답니다. 발을 들 때 무겁습니다. 가볍고 무거운 나만 알아요. 내 발 내가 알고 당신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럼 난 내가 조건 지어진 현상, 내가 조건 지어진 모습 그대로 나는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거웠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아니면은 아팠습니다라고요. 그래서 불자들은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훈련하고 스스로가 그걸 배워갑니다. 자, 이렇게 진실이라는 말은 법에 조건 지어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답니다. 여기에서 넘치도 부족하지도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를 여라고 그래요. 이렇게
진실과 여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느 날 법을 보는 눈이 생겨요. 지금도 법을 본답니다. 근데 법을 보는데 그 정말 법에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아직 근처까지 들락날 할 뿐이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수행은 첫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어떻게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자에게는 언제나 진실만 얘기하지 거짓이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불자에게 수행상 필요한 것은 진실, 거짓 아님, 그렇지 아닌 것이 아님, 요 세 가지가 수행의 본질이에요. 진실하다는 것은 조건의 모습이란 소리를 있는 그대로 봤다는 소리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아주 더러운 걸 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조건의 모습인데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럽다 그러고 깨끗한 걸 보고 깨끗하다 그러고 어머 깨끗해. 자, 그럼 여기서 조건적인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럽다고 말했고 깨끗한 것을 보고 깨끗하다고 말했어요. 조건적인 모습을 보기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진실은 더러운 것을 더럽다,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 하지 않고 법의 본질을 봐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더러운 것도 보임, 깨끗한 것도 보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은 더러운 것을 봤을 때 더러움, 깨끗한 것을 깨끗함, 나 얼굴 예뻐?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눈 밑에 주름살이 있네가 진실이고요. 이것이 문법상 나타난 진실이에요. 그런데 수행에서 말하는 진실은 법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 보임. 얼굴에 예뻐 그랬을 때 어디를 보고 예쁘다고 볼까요? 특정한 한 부분을 전체를 보고 예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눈 밑에 주름은 있지만 얼굴이 예뻐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눈 밑에 주름살은 막 꼬질꼬질하고 있지만 오늘따라 입술이 되게 립스틱 잘 발라서 이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의 본질은 보이는 것뿐이에요. 보임. 그게 가장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진실이란 조건지어서 드러난 모습을, 즉 모범인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행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 받아들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늘 본답니다. 그래서 수행은 진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가끔씩은요, 거짓말을 속여요. 그리고 내가 그 속임을 바로 알아차리면 망상 또는 생각,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게 조금 느려지잖아요. 그 느려지는 것이 얼마 안 금방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은 법이 나를 속인답니다. 그래서 나는 법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속이는 모습에 끌려가요. 그렇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만 되면은 그 시간은 너무너무 수행이 안 되어 있으니 소리가 한 세 번 속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루해져요. 내가 법의 속임을 당하지 않고 법의 조건져진 모습을 진실하게 바라보면은 안 지루해요. 시간도 금방 가고요. 왜냐하면 삼매가 됐으니까. 삼매라는 소리는 진실하게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나를 속이면 절대 삼매가 생기지는 않고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날은 스님 오늘은 수행이 정말 안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세 번 속아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수행은 엉뚱하고 생뚱맞은 걸 찾는 게 아니라요. 그냥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진실하게 본 모습을 본답니다. 즉 법의 본 모습, 눈은 보임, 귀는 들림, 코는 향기, 혀는 맛봄, 몸은 감촉, 아픈 건 아픈 거고 더울 때는 더운 것이고 추울 때는 추운 거고 땀이 흐르면 땀 나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들, 마음은 망상,
생각입니다. 그렇게 법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계속 쭉 보면 여여하다 그래요. 수행은 여여해야 잘 돼요. 여여하지 않으면 수행은 안 된답니다. 망상에 들어가지 않고 늘 넘치도 모자라도 않게 여여. 그렇게 나가면은 진실한 법으로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도와 과를 성취하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이 맞다 순다리까 바라드 와자의경 38번 개송입니다. 눈썹을 찌푸리지 말고 그에게 합장하여 예배하시오. 눈썹을 찌푸리지 말고 그에게 합장하여 예배하시오. 음식으로 공양하시오. 음식으로 공양하시오. 이러한 보시를 하면 뜻을 이룰 것이요. 이러한 보시를 하면 뜻을 이룰 것이요. 눈썹을 찌푸리지 말고 그에게 합장하여 예배하시오. 음식으로 공양하시오. 이러한 보시를 하면 뜻을 이룰 것이요. 눈썹을 찌푸리지 말고 그에게 합장하여 예배하시오. 음식으로 공양하시오. 이러한 보시를 하면 뜻을 이룰 것이요. 4월 4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